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막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닫힌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음 주가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새벽 예배를 5시 55분에 시작하는데 고난주간에는 5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은 원래 스케줄대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설교 주제는 베일이 벗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매년 돌아오지만 뭔가 그 베일이 벌어지면서 예수께서 누구신지가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각자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베일이 벗겨지고 더욱더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그 고난에 깊이 동참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했는가 하는 것을 잘 나타내는 본문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로부터 떠나서 진을 쳤다라고 했을 때 그 히브리어는 이 행위가 반복적인 행위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회막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이 히브리어는 만남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만남의 장소. 이 회막은 앞으로 성막이 지어지기까지 임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럼 모세가 왜 이스라엘 진 중에 회막을 치지 않고 진에서 떠나서 회막을 쳤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1차적인 원인이고 두 번째는 모세는 사람들과 주기적으로 떨어져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1장을 보셔도 예수님께서 항상 폭주하는 사람들을 고치시느냐 여념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1장 35절 어간에 예수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때 역시 그 행위가 이례적인 행위가 아니라 imperfect 시제가 사용돼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행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주기적으로 한적한 곳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그 단어는 에레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광야라고 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상당한 거리를 두고서 광야에 가셔서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시곤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역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역보다 항상 중요한 것은 사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없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사람에게 끌려다니게 됩니다. 중요한 일도 있고 긴급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만남이 없으면 중요한 일을 놓치고 긴급한 일에 허덕거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온전히 독대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받아들이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이 시간이 하나님과 독대하시는 한적한 에레모스에 가서 기도하시던 그 주님의 기도를 본받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본 말씀에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회목으로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호와를 앙모한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앙모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여요? 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찬양에도 이런 찬양이 있는데, 찬송가에 여호와를 앙모한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생각합니까?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가 회막문에 들어가는 모세를 바라봤습니다. 모세가 회막 안으로 들어왔더니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회막문에 섰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을 나누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볼 때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이야기를 하실 때 마치 친구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와 사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영어 번역들을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번역됐어요. One which sought the Lord. 그러니까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 대체적으로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Seeking 하는 거죠.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70인 여기는 제테오라는 단어가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앙모한다라고 했을 때 시편 42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익히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시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렇게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갈망을 표현했어요.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42편 5절을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라고 말하면서 시편 기자는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위장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낭망하는 일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도 낭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성경의 위인들도 낭망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 낭망할 수밖에 없는 삶의 현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민수기 11장 13절에서 15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자신의 낭망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하나님께 즉시 나를 죽여달라고 간구하면서 그 은혜를 내게 부어달라고 모세가 자신의 처절한 갈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크게 승리한 후에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갈 때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잘 아시는 대로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게 누구의 기도예요? 엘리야의 기도예요. 선지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의 기도였고 민수기의 그 기도는 모세의 기도였어요.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성도님들께는 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없으셨겠어요? 죽고 싶을 만큼 아픔이 있고 죽고 싶을 만큼 외롭기도 하고 죽고 싶을 만큼 두렵기도 하고 죽고 싶을 만큼 삶의 현실에서부터 도망치고 싶은 순간이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왜 없으셨겠어요? 어쩌면 바로 지금이 그렇게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 있다는 것 저도 생각합니다. 제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삶의 현실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얻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안다. 나는 안다. 이 세상 어느 누가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어요? 남편이겠어요? 아내이겠어요? 목사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안다.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라고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참된 성도는 낭망이 될 때 낭만 가운데로 깊이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낭망이 될 때 더 간절한 갈망을 하나님께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성도입니다. 낭망이 될 때 더 갈망이 간절해지고 낭망이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낭망은 더 깊어져요. 그런데 낭망이 될 때 성도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아무 소망이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자기 몰입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집착에 빠지지 않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를 성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집착, 자기 몰입에 빠지게 되면 자가당착에 빠집니다. 자기라는 늪처럼 깊은 늪이 없어요. 거기에 빠지지 말 수 있게 간절히 바라요. 자기 연민에 지나치게 빠지지 마세요. 자기 연민이 교만일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보실 수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문제를 예수께서 해결하셨어요. 오늘 기도 가운데도 얘기했지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셨어요. 자기 몰입, 자기 집착 아등의 유익이 없습니다. 시편 9편 10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시편 34편 10절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으시면 좀 아멘 하세요.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이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으세요? 이 말씀 붙잡으시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42편 11절 이게 마지막 절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이다. 이 부분을 한번 따라 하시죠. 나는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개역 한글 번역에서는 여전히를 오히려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런데 개역개정에서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표준세 번역에서는 또다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는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또다시 찬송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번역해도 다 좋은 의미로 번역이 잘 됐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 세 가지를 복합적으로 이해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나는 여전히 찬송하고 오히려 찬송하고 또다시 찬송해요. 성도의 찬송은요 역설적이에요. 유행가는요 기분이 좋을 때 부르는 게 유행가예요. 근데 찬송은요 오히려 찬송해요. 역설적으로 찬송해요. 좋을 때도 하나님을 높이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높여요. 성도 여러분, 우리 낭망할 현실도 있고 성도 여러분 갈망이 깊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삶의 형태든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찬송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해서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 찬양대, 찬양팀이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셔서 회중들의 마음이 그렇게 높여질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95편 6절 7절을 보시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에요. 그 손의 양입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우리를 가까이 이끄세요. 성도 여러분,
찬양은 단순하게 하나님만을 높이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림을 받는 행위예요. 찬양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이끌림을 받으십시오.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요점을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모세와 하나님과에 있었던 그 친밀한 관계, 성도 여러분, 그 관계에 대한 욕심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과 모세가 이야기를 내놨어요. 성경에 있었던 그 위대한 위인들, 그리고 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가졌던 친밀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가졌던 친밀함이에요.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면 하나님과 친밀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세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묘사하면서 다윗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나의라는 1인칭 소유격을 매 순간 붙이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타자로서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박일춘 목사님, 그분이 항상 기도하실 때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글쎄요, 저는 나의라는 말이 그게 얼마나 제 마음을 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저는 그 박일춘 목사님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나의란 말의 무게가 저한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정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정말 절절하게 하나님과 여러분과 가지고 있는 그 친밀함이 표현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공동체.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공생의 기간 내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셨지만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도 하나님은 예수님께 나의 하나님이에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거기서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을 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어요. 십자가를 질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가 어려워요. 환경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느끼기가 어려워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사도 바울도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 고난의 파도를 어떻게 넘을까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악영향을 미치는 게 되도록 그거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고난이 닥쳤을 때 더욱더 하나님께만 가까이 가는 성도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 모든 사람에게 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면 고난이 실질적으로 해결이 되거나 아니면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게 해결책이에요.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얘기가 시편 23편에 나오는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오히려 더 가까워지는 시간은 역설적으로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의 시간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시간일 때가 더 많이 있고, 그때 우리는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에서는 talking about God,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유유자적하게.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는 talking about God 할 수 없습니다. talking to God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부르짖.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은혜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쪽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보다 훨씬 의미 있고 달콤한 곳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이 고난주간이에요. 저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에 특별히 금식이라든가 미디어를 금식하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가이드라인 줄 수 있죠. 다 차치하고 이번 고난주간에 성도들은 모쪼록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가신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깊어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호와를 더욱더 앙망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축원합니다.